새로운 차량이 개발되어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운전하기까지는 그 가운데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한 차량의 이 테스트 과정을 잠시 소개하자면요, 이 차량이 어떻게 테스트를 받냐면 영하 45도부터 해가지고 영상 50도까지, 야, 어떻게 보면 이 100도의 이 그 간격이 아닙니까? 그러한 극한 조건에서 총 440만 킬로의 주행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440만 킬로면요, 서울 부산을 갔다가 왕복하는 것을 이렇게 한 4,000번에서 5,000번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계산을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될지 몇 년을 갔다가 하루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게 엄청난 이 킬로수입니다. 440만 킬로를 갖다가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 주행 테스트를 거칠 때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행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거의 없는 그 혹독한 조건에서 이 테스트를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 교통, 시골길, 고속도로 등 또한 일상적인 상황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차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출시하는 것이죠. 통과하지 못하면은 절대 이 차를 이 시중에 판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차량은 사람의 목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차다운 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어마어마한 이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좀 상황을 또 봤는데요. 이 칼국수 여러분 하면은 어디가 좀 가장 유명합니까? 아시는 칼국수집? 우리 집 앞에 칼국수집. 네. 명동교자, 그죠? 나는 처음 들어봤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죠? 예. 명동교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칼국수집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미슐랭 맛집에 지금 7년째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명동교자가 이름을 날리게 된 이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맛이 좋아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966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970년도 초에 저는 저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인지 아니지는 잘 모르겠는데 1970년대 초에 이 배추 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지금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70년대 기억나냐? 이렇게. 네. 배추 파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배추값이 금값으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한식집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김치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이 김치 대신에 이 단무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반찬을 갖다가 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명동교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계속해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그릇만 먹습니까? 칼국수 먹으러 가면 계속 이렇게 리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고 명동교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김치를 계속해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다른 데 가면은 김치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김치를 먹으러 명동교자를 가서 김치를 먹었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그 명동교자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오늘날의 그 명동교자가 그렇게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명동교자도 어떤 부분이 있었겠어요. 유혹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칼국수 값보다 이 김치 값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다른 음식점처럼 그렇게 단무지를 낸다고 해서 누가 욕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죠. 그것을 꺾지 아니하고 그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건히 잘 버텨냈을 때 이 음식점의 이름이 이렇게 높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다운 차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칼국수 식당이 이름을 날리기까지에는 거기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존재하였고요. 그 시험과 유혹을 잘 견뎌낼 때 차다운 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식당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넘어서야지만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앞에서 차다운 차, 그 다음에 음식점다운 음식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광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그 가운데 바나바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그 가운데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가운데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세례를 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과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즉, 이 문맥상에서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안 먹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먹으라고 하셨다. 내가 그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은 죽는 것이고 그 가운데 무엇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제 정리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흐름을 다 이렇게 끊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의 영에 충만한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제가 이 확신컨대 어떠한 사람도 그 광야로 초청받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광야는 어떤 것일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묵상을 하다가 그 가운데 딱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CCM 가수 중에 히즈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부른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 산부 예배 가면 우리 청년들은 아무것도 안 해봤대요. 그냥 이렇게 걔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와, 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래서 네, 다시 돌아와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에 보면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자,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긴 시간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고독해지는 곳, 내가 낮아지는 곳,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 지식, 경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광야의 삶은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육체의 질환으로, 어떤 이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어둠 속에 홀로 있게 되고요. 어두운 밤 가운데 있게 되고요. 고독함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삶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뒤로 딱 넘어가면요. 여기 이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만이에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구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다윗이 지금 어디 광야에 있다고요?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광야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삶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어떤 삶의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망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어두운 밤과 같고 그 가운데 어두운 길과 같고
그 가운데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광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광야로 모셨다는 거예요.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광야에 있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꼭 집어가지고 그 광야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이죠. 그는 그 광야 가운데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그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57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막 이렇게 그 2번 반복하는 그 다윗의 심정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광야를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그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그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를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욕구의 절제.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욕구의 절제라는 거예요. 욕구의 절제.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러 이제 엔게디 광야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겠습니까? 아니요. 3,000명이라는 그 정예 병력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러 막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엔게디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 굴이 엄청 많은 곳이래요. 굴이. 그러니까 뭐 굴이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 숨어 있겠죠. 수많은 굴 가운데, 그리고 그 굴이 뭐 이 정도 되는 이런 굴이 아니라 어떤 데는 뭐 몇백 명, 어떤 데는 막 몇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굴들이 여기 곳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뭐 굴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엔게디 광야에 왔다 하더라도 이게 허허 벌판이면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까? 600명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이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많은 굴이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막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 해와 낮의 해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피해서 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 깊은 굴에 지금 숨어 있는데 때마침 거기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사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하러 들어왔다고 합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뭐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러 들어갈 때, 그러니까 발을 잘 때 이제 발을 가리잖아요. 이게 발을 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잠을 잘 때 우리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발을 가릴 때가 언제 또 발을 가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일 볼 때, 그죠? 네. 그래서 큰일 볼 때 바지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큰일 볼 때 우리가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주석가들이 자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네, 네. 예, 제아의 종소리. 예, 그걸 이제 배변을 하러 이렇게 들어갔을 것이다. 배설하러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울이 비무장으로 자신의 홀로 그 가운데 그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이 어떤 굴이었습니까? 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던 굴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여러분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갑자기 좀 불쾌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제가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엔게디 광야에는 굴이 몇 개가 있다고요? 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내가 급하니까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급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다윗을 만날 확률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지긋한 이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된 거예요. 3,000명 아무도 없어. 나 혼자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앞도 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있으니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뒤에서 그냥 처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코 좀 막고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리신 기회입니다. 이제 가서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받고 한 사람의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한 마리 사냥감 신세로 전락한 젊은이가 신성모독의 삶과 기도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 가운데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가는 삶에 대한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가운데 신성 모독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의 삶,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셨던 테스트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의 말들과 자신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시험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 생활을 택하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평안한 생활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아골골짜기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푸른 초장에 누워 계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푸른 초장은 없나요? 이렇게. 네, 그것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이런 선택점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갖다가 절제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브레이크가 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가운데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욕구를 갖다가 절제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것이더라고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이후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찔렸을까요? 무엇에 찔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윗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의 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욕구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 교육자들의 막 타락, 뭐 교육자들이 뭐 주는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저한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성도님, 제가 그 시험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수많은 교역자들이 빠졌던 성적인 문제, 수많은 교역자들이 빠졌던 그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큰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계시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우리 교회에는 저를 따라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는 저하고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청년들도 있고 제가 지금 주례한 커플을 하면은 지금 제가 한 40커플에서 한 50커플 정도 엄청 제가 주례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인간이 아니죠.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그 인간이 아니죠. 제 가족들은요.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힘은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모든 테스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못 저지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때문에 안 돼요. 네. 그죠? 우리 집사님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해 가셔야 되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죄를 못 저지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관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삶에 있어서 그의 욕구를 갖다가 절제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에서 온 거예요. 그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주님만 나를 돌보시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관계의 힘을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오는 그 모든 욕구들을 절제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선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이후에 그 가운데 사울은 자신의 옷자락이 베어짐도 모른 채 다 마무리하고 밖으로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부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갖다가 죽일 수 있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동굴 안에서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네, 배설한 자신의 변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원래 왕은 어디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왕은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왕입니다. 즉 지금 사울, 그 눈앞에 보였던 사울은 아주 여러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모든 권위가 다 사라져 있는 사람, 모든 멸시를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나를 광야로 몰아내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든 사람이 그 변에 앉아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일 놈, 나한테 상처 준 놈,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든 놈, 왕의 보좌 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것 위에 앉아 있는 놈, 아주 비참한 놈,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를 아껴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만물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선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전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와 사물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광야를 통해 참으로 하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다윗은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내 앞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선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절망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슬픔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낙심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세상이 바라보듯이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그 가운데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 광야의 그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갖다가 덮쳐오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